이제 예배 이후에 이제 내일이 12월 23일 12월 31일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이제 1월 1일인데 목요일부터 저 이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7시부터 이제 기도회 갖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 5시 6시부터 이제 와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여리고성이 다 이제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12장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좀 대충 그냥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안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또 자세히 묵상하는, 자세히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해 나가셨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땅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대 땅 안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명절에 유대 땅 가운데 온 이 긴 여행을 한 굉장히 열성이 있는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헬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더라. 특별히 이 요한복음 12장 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듣게 되면 민심이 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이런 성전 시스템 안에서 정치구조 시스템과 이게 맞물려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도 소집하고 그들끼리 막 모의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소문들을 이 헬라인들도 들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명절에까지 온 그런 헬라인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이 헬라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헬라인들이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남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게 된 후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안에서, 그리고 또 유대 지역 안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사역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2026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이 헬라인들처럼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되게 유행하던 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책이었던 것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진짜로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얼굴을 누구나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책을 쓰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그분을 초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또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근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돈을 밝히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래를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래를 한다 이거예요. 돈 얼마 안 주면 나 못 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초대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이제 은사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때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주는 만큼만 그렇게 은사를 푸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누가 나를 막으랴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까지 막 이제 훼손하면서 자기가 막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뭐 추앙하고 이러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사역 날짜를 늘리고 막 했었던 것이라니까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나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것들만 많이 보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막 사람들이 뭐를 보고, 또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막 뭐를 보고, TV로 막 뭐를 계속 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들이,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한 것이면 좋겠는데, 말씀에 관련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살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안 나오고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막 나오고 TV로 나오고 인터넷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 산업이 더 발달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미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진짜 여러분들 스마트폰, TV, 인터넷 관리만 잘해도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진짜 자부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들도 특별히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AI가 발달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AI한테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제 서로 논의하고 또 세미나 참석하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랬죠. 목사님들이 AI를 의지하는 순간에 AI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AI한테 교회 운영 모든 것들을 막 물어보고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을 못 쓰시게 될 겁니다. 설교 준비를 만약에 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셔야죠. 말씀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보실 때 책으로 보세요. 책.
제가 아버님께서 저한테 써주신 그 필사성경, 신약성경 그거 지금 계속 보면서 그거 보면서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또 원어 또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교회 다니시든지 간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구문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딱 이제 보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또 이제 옆에 탁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그러니까 A를 보고자 했는데 결국엔 Z까지 가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 A를 놓쳐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2026년도 그냥 보는 것만 잘 정리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책을 많이 보세요. 특별히 고단수 책을 많이 보세요. 고수의 책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올라오는 책들 있죠. 물론 베스트셀러 중에 좀 나쁜 어떤 책들도 있는데, 근데 무시하지 못할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 분야와 좀 관련된 것이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탁월함을 갖게 됐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는 2026년도 되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게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흐름에 맞게 쫙 한번 봐보는 거예요. 개역개정판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죠. 개역개정판 번역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성경입니다. 개역개정판이 나오기까지, 개역 한글판이 나오게 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저 양화진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 인생 그 축약해 놓은 그 내용들을 제가 딱 보는데 거기 이제 묻히신 분들 중에 성경 번역에 헌신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성경이 우리 손안에 쥐어지게 되기까지 엄청난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좀 성경을 정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개역개정판만 보지 말고 킹제임스도 같이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본과 현대 사본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권면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이만 이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통독을 놓쳐버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쫙쫙쫙쫙 어떤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지 그렇게 딱 보고 넘어가는 그런 어떤 통독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이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데, 이게 성경 통독 이게 계획하신 분들이 작심삼일 되는 경우, 그 어떤 경우냐, 이 성경 보는 게 노동이 되는 경우, 이게 성경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보는 시간이 막 재밌어, 즐거워. 성경 보는 시간이 두근두근거려. 성경에 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성경 보는 시간이 즐거워. 할렐루야. 저희 아내랑 저랑 데이트할 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데이트할 때마다 성경 통독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하는 거라니까. 나랑 만나는 것보다 성경 통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성경 통독하자고 막 그렇게 한 번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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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가 이제 조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끼리 좀 읽고 싶기도 한데 왜 성경만 계속 읽냐 막 이런, 이거 사탄의 생각이 막 내가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뭐 그랬는데, 근데 왜 작심삼일이 되는가? 말씀의 능력을 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율법 묵상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은 성경 묵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 통독에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다가, 그리고 제가 또 권면해 드리는 건, 그러니까 저한테 유익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어떤 내용이 딱 뜨면 좀 쓰세요. 그러니까 A4 용지에다 쓰세요. 저 요새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좀 약간 쓰거든요. 이렇게 직접 펜으로 내가 다 쓰는데, 쓰니까 머리에 팍팍 꽂히더라고. 예전에는 막 쳤거든요. 이렇게 막. 근데 쓰는 것만 못 하더라고. 쓰니까 쓰다가 씀과 동시에 펜이 바닥에 닿는 동시에 그 어떤 내용을 씀과 동시에 그 내용이 찌릿찌릿하면서 내 여기 펜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떤 책도 나왔더라고요. 내가 교본고 가보니까 서울대 나왔나 어떤 여자분이신데 필기 잘하는 방법 이게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냈더라고. 근데 서울대 가게 됐나 봐. 필기만 잘해도 서울대 간다. 뭐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는데 그분 거 약간 이제 보니까 형형색색으로 썼더라고. 형형색색. 아주 이쁘게. 딱 보면은 눈에 싹 들어오게. 그렇게 쓴 거예요. 이거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일단은 검은색으로 이제 씁니다. 그리고 원어 관련된 건 빨간색으로 씁니다. 원어 관련된. 그리고 내 해석이 들어간 거는 파란색으로 씁니다.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좀 써봤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파란색은 내 주소, 검은색은 성경 말씀 그대로 쓰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원어인데, 근데 잠깐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어를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막 쓰고 있어. 그러면은 바꿔 쓰는 것입니다. 해석을 빨간색으로 쓰고, 뭐 그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이렇게 법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막 쓰는데, 너무 행복한 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딱 어떤 A4 용지를 딱 두고 여러분들 사업을 딱 이제 본다 그러면은 딱 이제 써보는 겁니다. 1, 2, 3. 찰리 커크 현수막을 건다. 뭐 이렇게 쓴다고. 네, 어떤 내용을 쓴다. 막 이렇게 딱 써보는 거. 그리고 이제 딱 확정이 되면 그러면 또 인터넷으로 또 공유하기 위해서 또 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 쓰는 것의 능력, 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들 영국에 조지 히필드가 있고 존 웨슬레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당대 두 인물이 굉장한 부흥을 일으킨 인물인데, 조지 히필드는 그의 사역, 그때 이후에 사역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존 웨슬레는 사역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단 하나가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감리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존 웨슬레의 특징이 뭐냐면 존 웨슬레는 항상 메모를 해요. 존 웨슬레의 일기 저희 집에 있거든요. 있더만요. 지금 1권부터 지금 7, 8권까지 있는데 있더만 이렇게 막 쓴 거예요. 왜 썼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쓰게 시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예, 존 웨슬레가 커서도 엄마랑 나눈 편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굉장히 막 장황합니다. 길고 막 쓸데없는 것도 많이 쓰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존 웨슬레 일단 일기가 있고, 존 웨슬레는 항상 이제 쓰면서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정리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존 웨슬레 후예들이 감리교를 만들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존 웨슬레 후예들이 존 웨슬레가 남긴 기록들을 정리를 쫙 합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존 웨슬레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신학적 체계를 착착착 정립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기록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사실 성경도 기록인 것입니다. 라이팅, 쓴 거. 그래서 이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접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쓰고 한번 좀 보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날 존 웨슬레처럼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좀 어디 구석에다가 놔두면 뭐 필요하신 분이 찾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은 불태워버리거나.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어땠는지 아세요?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기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손양호 목사님을 섬기다가 손양호 목사님께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다 해가지고
그 손영호 목사님이 쓰셨던 모든 집기들 이런 것들 다 불태워버리려고 했다라고 손영호 목사님 아드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이 굉장히 귀하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쓴 그 내용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이게 굉장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번 연도 그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책방은 꼭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는 내가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꼭 가고자 하고 생명의 말씀사도 꼭 이제 한 주에 한 번 이상 꼭 가야겠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베스트셀러 이제 제목만 쫙 봐도 그래서 어느 내용이 지금 인기가 많은지 대충은 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보문고의 책 제목만 쫙 보는데도 거의 그 2시간 걸릴걸요. 그거만 봐도 어떤 흐름을 대충은 파악할 수 있어요. 거기 가는 것만 해도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걸 주장하는지 그걸 대충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 가면은 그래도 최신 나온 기독교적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한번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서 좀 엑기스가 있으면 써야겠다. 그리고 나는 좋은 책이 있으면 다 사기로 했습니다. 좋은 책이 있으면 안 빌려보기로 했습니다. 빌려보면은 내게 안 됩니다. 사면은 내게 됩니다. 별로 안 봐도 사면은 더 효과가 있는 것. 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죠. 성경책은 1년에 한 번씩 좀 사세요. 그래서 점점 성경책도 발전이 되거든요. 나한테 맞는 좋은 어떤 성경책이 딱 나올 수 있거든요. 나한테 맞는 거는 약간 제가 옛날에 이게 지금 메모 성경인데 메모 성경 이거 막 뭐 진짜 걸레가 될 때까지 막 봤습니다. 여기 뭐 안 써져 있는 데가 다 써져 뭐가 뭐 다 굉장히 깊이 정독하면서 하나하나 다 썼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내 자료가 됐죠. 여기다가 내가 항상 이것만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딴 성경 안 올려놓습니다. 이것만 이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메모 성경으로 안 봅니다. 요즘에는 개역개정판 세번역 성경, 이 비교 성경 있거든요. 그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어랑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하면서 정독할 때는 그렇게 보고자 저는 딱 이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판하고 세번역하고 원어랑 그리고 영어 성경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정독할 땐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성경 통독할 때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걸로 이제 보고 예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은 또 다른 성경책으로 저한테 눈에 편한 어떤 걸로 또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애 성경 가지고 있으십니까? 최고로 아끼는 성경 하나 딱 없으시면 그거 사세요. 이거는 내 최애 성경으로 이거 딱 하나 사겠다. 그거는요 비싸게 주고라도 사세요. 최애 성경 아주 딱 맞는 크기에 딱 맞는 두께에 딱 맞는 자간에 딱 맞는 글자로 나한테 딱 맞는 글자다. 그럼 그걸 딱 이제 사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보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글 성경을 보시긴 보셔야 돼요. 영어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도가 안 될 수가 있어. 전도. 성경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 근데 영어로 야샤샤샤 막 하면은 뭐야 그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잘 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립을 하고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지금 여기 헬라인들이 누구를 보기 원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안 봐도 돼요. 지금은 안 봐도 돼요. 근데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거거든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한번 잠깐 보실래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안드레아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쭉 보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12장 32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2절을 이야기하시려고 쭉 전반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32절 먼저 같이 보실래요? 이 헬라인의 질문에 대한,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12장 32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24절부터 28절만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딴 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2절을 이야기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보면 쫙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져요? 헬라인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헬라인뿐만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들린다. 이게 들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들린다라고 하는 건 뭐와 매칭이 되는 말씀이냐면 장대 노뱀을 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린 원어로 보면 세라핌이거든요. 그 세라핌을 볼 때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야,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때 들린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들린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늘에 오르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그 총괄적인 어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온천에 증거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역이, 이것이 이제 보통 사역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사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고통스러운 사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아들도 고통을 받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사역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역을 반드시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랑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 처음 사역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셔야 됩니다. 부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도 보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끝까지, 한번 따라 보실래요? 끝까지 해서 2026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발 끝까지 다 보시기를,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할렐루야, 다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의 이제 결말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관련돼서 모든 복음서가 4분의 1 이상을 다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4분의 1 이상.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 복음서 다 중점적으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설교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거는 온 인류에게 다 증거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거든. 근데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길, 이 복음의 길,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증거되어질 때 반드시 예수님의 설교가 함께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버리면 가짜 은혜가 양산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변질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도자를 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이 쇠코챙이로 꿰지듯이 쫙 꿰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복음으로 꿰지길, 복음이라고 하는 쇠코챙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쇠코챙이 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뎅처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말씀 먹는 거가 맞긴 맞아요. 예, 불경하다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면, 예, 쫙 해서 쫙 이제 말씀을 맛있게 누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신약도 구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신약을 신학책으로 풀면 안 됩니다. 구약을 신학책으로 풀면 안 됩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야, 신약을 구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서신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서신서를 바울서신서 전문 신학자 중심으로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심으로 풀어요.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바울서신서가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신학책들 이게 보면, 특별히 요즘 바울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의 새 관점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새 관점. 2025년도쯤에 하나님 누구한테 특별하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새로운 관점이 열렸다, 바울의. 이거 전부 다 뻥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 중심으로 바울서신서를 푸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요, 그리고 여기 그것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어로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좀 본래 쉬운 뜻을 알려드리려고 내가 원어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내가 원어를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가르쳐 드리는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못 나오실 수도 있겠죠. 아, 저 목사 저 히브리어 저 꼬부란 글씨 계속 쓰는데 저거만 안 하면 내가 저 갈 것 같은데 저거 계속 저 꼬부란 글씨 저거 계속 가르쳐줘. 뭐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 어때? 그렇게 생각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그리고 말씀 탁 목사님 증거할 때 말씀을 탁 잘 들어야 돼. 아멘. 예, 탁 딴짓하면 안 돼요. 탁 이제 목사님을 보고 있어야 돼. 아멘.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딴짓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 근 1년 동안, 3, 4년 동안 습관이 돼 있는 그 모든 습관들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지. 그렇게 탁 보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탁 보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제 내가 이쪽만 많이 본 것 같아. 이쪽도 좀 보려고.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왼쪽도 봐라.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왼쪽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길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근데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그의 때가 아직이라고 나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으로 들어가실 때예요. 이제 때가 왔다라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 가운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봐야겠다. 내가 진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이 가정을 한번 살려봐야겠다.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내가 이번 연도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내가 진짜 그래.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겠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떤 왕따 당하는 애한테 뭐라 그래. 너는 쓰레기통이야. 무슨 쓰레기통? 감정 쓰레기통. 그래서 내 감정 네가 다 담어. 이렇게 하면서 막 뭐 서로 갈구고 막 그러는 거 있더라고요. 사실 크리스천이 굉장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생기고 하죠. 그리고 되게 사람이 착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성품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언가 착해진단 말이에요. 어딘가 착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머님 가게에 오랫동안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신기하게 어떤 분 딱 보면은 예수님 믿는지 내가 조금 알겠더라고. 얼굴이 흐물흐물해. 눈도 흐물흐물하고. 뭔가 이제 온유해요. 그리고 뭔가 얼굴에 착해. 착한 끼가 있어.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변화가 되는, 온유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은 온유함을 갖는 가운데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인격 가운데 우리를 돌봐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역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은근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불신자들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더 얕보고 더 깔보고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 날이 선 어떤 기준을 그에게 들이대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을 나한테 안 들이댔을 텐데,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더 큰 기준을 막 불신자들이 들이대려고 하고 하는. 근데 그런 가운데 좀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자기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도 그래도 믿는 자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 기대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막 또 자기 감정을 쏟아 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막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꼭 되게 웃긴 분들이 뭐냐면 믿는 사람만 찾아가면서 막 분노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티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만 딱 집어가지고 그들만 찾아가지고 막 분노에 막 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러신. 나는 안티 불교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안티 스님? 안티 승려 뭐 이런 내용 뭐 단어도 없죠. 안티 유교 뭐 이런 건 유교 난 싫어 이러고 끝나버리지 안티가 될 거야. 나는 안티 뭐 승려 안티가 될 거야. 뭐 그런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에 대해서 안티 크리스천 이건 굉장히 안티 크리스천 그 검색하면 안티 크리스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분들 그런 분들 안티 크리스천 모임 많이 만든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카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안티 크리스천과 크리스천과의 대화 해가지고 그 카페가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막 쏟아놓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분노를 쏟아붓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지.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더 핍박하려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면 더 손해를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종교랑 차별을 두는. 예전에 코로나 시즌 때 그랬죠.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아는 것이죠. 교보문고는 문 열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책은 전부 다 수거해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는 코로나가 퍼지는데 교보문고 책에는 코로나가 안 퍼진대. 그래서 성경책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균이 뭐 분별을 합니까? 성경책 다른 책 알아봅니까? 뭐 코로나 균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진짜 웃긴 프레임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거기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그 멍청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막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불신자랑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막 엄한 잣들을 들이대고 막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쨌든 다 인정받기 원하죠.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높임받기 원하죠. 우리가 잘 되기 원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국적으로는 잘 될 텐데 근데 그러나 그런 여러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피해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성. 내가 진짜 이번 연도 내가 공부를 죽자사자 해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번 연도 내가 진짜 부모님이 엉덩이 계속 앉으라 그러면 내가 엉덩이가 거의 의자에 붙을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려. 의자와 엉덩이가 내가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막 하는데 막
막 또 뻐근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뻐근해지고.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하리라 하면서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확실한 목표 설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원리, 한 알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해서 2026년도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부분 희생의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지불이 없으면 여러분들 2026년도 잘 되지 못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2026년도 저는 2026년도 이번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외로워져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이제 좀 되게 친근한 관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정리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내가 이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외에 내가 막 뭐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뭐 손을 벌린다거나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가지고 뭘 배우길 원한다거나 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내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강대상 내가 기도해도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찬양해도 여기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 같이 있으면 여기서 찬양 같이 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뭐 교인들 막 설교 듣기 원한다 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말씀 전하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데는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곳이라. 근데 여기는 내가 무조건 와야 되는 곳이라. 여기는 화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그리고 여기는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사건들을 다른 분들이 다 치르고 나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말씀 증거하면은 난 편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여러 어떤 사건들이 내가 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질려야겠다. 그래,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뭔가 다 끝내버리고자 하는 2026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뜨겁습니까? 예,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분들보다 다른 정치인들, 내가 최근 5, 6년 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막 이제 우선순위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저랑 같이 섬겨주시고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고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고생해야겠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내가 이거를 왜 놓치고 있었는지 굉장히 좀 회개해야 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근데 내가 이제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여러분 뭐 자살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야 될 어떤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희생함으로 어떤 자들이 살 수 있는, 내가 거기 그 장소 버티고 있으면 누군가 살 수 있는 거기가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들 2026년도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역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026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곳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아가 못 박혀야 되는 별의별 어떤 여러 상황들을 많이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근데 거기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거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계속 주님을 섬기면
그 주님의 큰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들 섬길 때 2026년도 드러내지 않고 섬기기. 할렐루야. 거기에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드러나지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꼭 이제 정치인들 보면 겨울 추울 때 되면 어디 연탄 없는데 연탄집 연탄 배달하러 간다는데 꼭 카메라 대동하고 갑니다. 카메라 없어도 갈까요, 혹시? 그 정치인들이 뉴스에 안 나와도 갈까요? 저는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는 복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는 거 별로 아무도 안 알아주죠.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 무릎 꿇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6절에 한번 따르면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은, 2026년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 있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기신 분들,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7절, 이 27절이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괴로움이란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수동 완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괴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료가 된 겁니다. 수동 완료. 이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뒤흔들다, 요동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troub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trouble. 어떤 쇼킹한 어떤 사건이 나에게 벌어지면,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trouble이 일어났다 막 그러죠. 그 trouble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NET라고 하는 성경,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distress라고 번역해요. distress. 굉장히 압박감을 받게 되어지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괴로우셨을까? 왜 디스트레스? 왜 압박감? 뭐에 압박감을 받으셨을까? 혹자는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을 느끼셨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기질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시는 분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 그래서 여기 괴롭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 지는 걸 생각하니 괴롭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니 괴롭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고통받을 거 생각하니 나도 힘들다, 나도 연약하다, 뭐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 아버지와 함께하는 괴로움. 예수님의 괴로움은 아버지의 괴로움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괴로우시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가 기쁘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나 이거 싫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반역적인 연약함의 내용이 아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움이 2026년도 영광의 기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또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부딪혀야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삶 가운데 축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 고뇌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주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쉽게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보실, 내 몸을 쳐서 공부하고자 해야, 그래야 어떤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 몸을 쳐서 더 기도에 정진하고 더 말씀에 정진하고 하는 어떤 그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품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것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그래 감정 쓰레기통이다. 주여 내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실제로 부딪히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오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영역이면 내가 이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뭔들 내가 방어를 못하리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 치고 막 시험에 굉장히 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주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또 방어하다가 또 이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고, 그런 과정들이 청년 때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나는 오뚜기거든.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솔직히 은혜 가운데에만 머물고 싶어. 편안한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거예요. 편안한. 예, 근데 다시 가라는 거 어떻게? 그래서 그럼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가면 또 이제 넘어질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막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군사는 장군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 조금 이제 상처받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상처받으면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직장도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죠. 뭐 하나 충성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빨이 그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빨, 진정한 강한 영성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있어요. 끝까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거기로 또 가는 거라. 또 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집안 가운데 버티시는 거라. 어떨 때는 버티는 믿음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여기 오시는 분들 굉장히, 특별히 어머님들, 저는 어머님들이 뭔가 일을 하거나 하면 잘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분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일부러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놓을 때 많은 분들이 막 이제 핀잔을 줄 수도 있죠. 일을 해. 돈을 벌어. 애들은 유치원에 보내. 학교에 보내. 왜 네가 교사 자격증도 없는데 왜 교장 역할을 네가 왜 하냐. 돈을 벌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압박감들, 그런 여러 어떤 미묘한 오해들 받을 수 있는 상황들 다 주님께 맡기고 아이들 가르치고 헌신하는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굉장히 큰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괴로움이 2026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괴로움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여러분들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런 기도를 예수님 하실 때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어떤 결정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 기도를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 이거예요.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요청이라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기도구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정리를 하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8절 우리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2026년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좀 확실한, 얘들아 너희들도 확실하게 고백해봐. 아멘. 예, 한번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음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2026년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28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여러분들 이미 2025년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실제 들리는 가운데 이 소리를 듣고도 어떤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여러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과 기사 경험하신 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었던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간증들, 정말 용기 있게 하신 것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 정말 놀라우신 어떤 역사들, 이런 역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에 정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그런 어떤 표적들을 들어도 뭐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에 큰 표적들이 몇 개씩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아들이 치료함 받게 된 것이죠. 이것도 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표적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의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표적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빵을 공급해 주셨는데 남자만 몇 명?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 예, 예? 5마리? 예, 2마리. 예. 물고기.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도 헷갈렸어. 물고기 5마리인가 2마리인가 나도 헷갈려.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가 5,000명 먹였다. 어떤 분들은 이게 누가 한 명, 어린애가 한 명 나누니까 주머니에 있던 거 다 꺼내서 그게 됐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주는데 이게 넘치는 거예요. 광줄이 12광줄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 옛날에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막 이제 해변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고기가 해변가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라. 그리고 막 뭐 죽을 먹이는데 죽이 양이 한정되어져 있는데 사람들 많이 왔는데 막 푸는데 한 몇 명 주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푸는데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권리 포기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데 그런 기적을 막 경험하는데 하버드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 일어났다. 하버드에서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강연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하버드인들의 이성이 막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있죠. 저거 가짜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이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한 치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운데 행하신 표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표적은 나사로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외에 표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겠다라고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표적,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많은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날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표적. 여러분들 저는 2025년도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심장 질병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 가운데 허리가 치료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 가운데 여러 머리 두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감기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거 우연히 된 거 가지고 저 목사님 너무 아니 근데 그거에 믿음에 도움이 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내 머리가 막 아팠을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치료해 주셨거든요. 나는 이게 믿음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여기 딱 강대상에 쓰면 샥 기름 부음이 임해. 머리가 샥 깨끗해져. 그래서 내가 사실 강대상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치료 안 받으려고 여기 가운데 여기가 생명이에요. 생명. 희생의 장소도 되지만
생명의 장소로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가운데 내가 설교도 하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것도 엄청난 표적이거든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소리. 여러분들 하늘의 소리를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 한번. 근데 우리는 2025년도에 그 정도 표적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거 정도 귀한, 우리가 생각하기 그거 정도 귀한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를 2025년도에 많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했을 때 어떤 인터넷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뭐야? 저 우연히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저것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중요한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간증했었던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기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A4 용지에 쓰고,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들 쓰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을 받으면 저 때문에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응답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려. 여기 이제 하늘에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과거에도 하나님 주도로 영광스럽게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7년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영광이 앞으로 쭉 진행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셨고 미래에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늘에서 들은 게 이게 핵심인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이게 천둥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이 듣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리고 이것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천사가 말했어요? 아니요. 요한이 듣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2026년도 많은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고 구한 건, 예수님 뜻대로 믿고 구한 건. 여러분들 2026년도 기도 설정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갖고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심하지 마시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2026년도 됩시다. 주님께서는 언제 속이 시원하세요? 나를 믿어줄 때 시원해. 예수님을 믿을 때 시원하신다 이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남편을 믿어줄 때, 아내가 여보 2026년도 당신 때문에 잘 될 거야. 여보 당신이 버텨줘서 앞으로도 난 믿어. 여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면은 남편이 막 힘을 얻는 거라. 여보 돈 좀 더 벌어와. 여보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있던 정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칭찬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지금 굉장히 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의 눈으로도 막 보고 이야기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굉장히 축복받고 지혜롭고 또 강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가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치열이 가지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 얘기하니까 딱 이제 잠 깨네. 어떠네. 예. 아무튼 하나님 앞에 여러 표적과 기사, 여러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공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인자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무리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심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 여기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고백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무리가 비판하고 논쟁하려고 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인자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특별히 여기서 어디 나왔는가? 31절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특별히 이 세상의 임금을 사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이 말이 이 땅 가운데 실제 어떤 정치가들, 그 황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인자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심판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사실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반역죄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수위의 발언인 것이거든요. 로마 당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한번 따라해보시죠. 내가 땅에 들리는 존재가 누구라 그래요? 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질문한 사람은 누가 그래요? 인자가 왜 들리냐라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존재는 메시아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다니엘서 인자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인자는 심판하는 존재라.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해서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누구냐 하는데, 여기서 이제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치 세력 좀 바꾸고 뭐 혁명 좀 일으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애국하는 크리스천 분들이 결국엔 요한계시록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국가적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열방 가운데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계시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아야 될 줄 믿는데 결국에는요 모든 나라가 다 망할 겁니다.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패함 가운데 무적행에 들어가게 된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신지가 영원히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신천신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완전히 밝은 그곳. 할렐루야.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데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의 악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간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한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고 숨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자 많은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두 부류가 나타난다 그랬죠.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떤 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마저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 수준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고독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 일단 믿지 아니한 자들 첫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이사야서의 확증이라 이거 실현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논쟁이 되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그렇게 내버려 주셨다. 돌이키지 못하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 이거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그런 때를 두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루터기가 남게 되어지면 그 그루터기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예수님 당대의 메시아적인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믿지 못하죠. 대부분. 근데 어떤 자들 소수는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믿었다라고? 다시 한번 표적 때문에 믿었어. 표적 때문에. 근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한번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믿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출교 때문에. 어떤 조직 구조 가운데 안정감, 이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마음가짐 심정으로 확증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운 거예요. 소속감 가운데 멀어지게 되는, 소속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복음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단, 교리, 교파에 묶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중요할 수 있는데 조직보다도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특히 사역자들 세계에서도 특별히 어떤 대형교회 어떤 전도사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대형교회에 맞게 자기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나오는 결정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직 소속됨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담대함을 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조직 구조나 어떤 소속감에서 자유로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데, 그런 아주 제일 좋은 기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를요,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호랑이가 되시고 가정에서도 호랑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호랑이인데 가정에서는 고양이가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폭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죠. 여기는 미사일 발사대라. 미사일 발사대가 있으면 미사일이 어디서 터져야 돼? 저 어딘가 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거기 미사일이 있는데 여기서 꽝 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이제 미사일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 미사일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가운데 미사일이 터지는데, 이거 미사일이 터질 때 뭐 아군한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적군에게 될 줄 믿습니다. 적군에게, 원수 마귀에게 성령의 폭탄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구조, 교회 안에 어떤 조직 구조 때문에 뭔가 헌신하고 뭔가 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도 어떤 조직 구조 안에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내가 오히려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그 장소 가운데 증거할 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근데 내가 억지로 믿으라고 뭐 억지로 내가 막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기 독국물이 있는데 내가 독국물 먹는데 내버려둘 수 여기 왔는데 내가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먹지마! 내가 이야기해야지. 옆에 내가 있으면 먹지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또 그래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레슨이라도 해야지. 먹지마! 하고 막 뒹굴어야지. 뒹굴어야지. 그래서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자기가 힘이 더 이야 나 먹을 거야! 그리고 독국물을 혼자 먹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애를 쓴다 이거. 애를 쓰긴 쓰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간증하신 분들 간증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오신 분들이 무슨 쇼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진짜 한 명 한 명 오시는 분들 표적과 기사로 복음서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02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2026년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들한테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 안 된다. 위협한단 말이에요. 막 고문하고 때리고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하면서 하나님 말을 해야 된다 하면서 출교당할 것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제자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 그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각 교단들이 진리 가운데 깨어나기를,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회사 그만두라는 얘기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충돌이 있을 때, 그러면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될 거냐.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출교가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42절 같이,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그래서 내가 출교에 동그라미 많이 쳤습니다. 전 지금 지방에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왜냐면 지방에 어떤 목사님 WCC 옹호하시는 분이 그분의 노선을 버리지 않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가 그러면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착 찔렸어요. 밥도 같이 먹지 말라. 밥도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한다. 형제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근데 안 나갔는데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와야지 그러면 안 되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안 나갈 거야 막 이러지 않았는데 그냥 전화 예의 바르게 끊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총무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비까지 안 낼 거냐 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회비까지 안 낼 거냐. 내가 안 낼 거라 그랬어요. 지금 안 내고 있어요, 회비. 근데 총무 목사님한테 문자는 와요. 축복합니다. 이러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뭐 좋은 일, 크리스마스 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오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태도를 보이니까 그 WCC 옹호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 번만이라도 대화하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안 만나줬습니다. 왜냐면 같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고백이 바뀌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어요. 형제 가운데. 그래서 출교 비슷하게 됐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교단 간판에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전도하려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이 물어볼 겁니다. 너 다니는 교단이 어디야? 물어볼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지방에서 쫓겨났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지방에서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좀 곤란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 교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직 그 지방에 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쨌든 그리고 나서 기도에만 정진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 증거에만 정진하게 되어지는 저의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2026년도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이세벨적인 흐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2026년도 가정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어떤 곳 가운데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영향이 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자들은 복을 못 얻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덤으로 영광과 함께 복을 덤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복 자체가 또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 동안 제가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기 있으십니다. 내가 얘기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막 이제 기도해드리고 막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신 분들 2025년도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고 누구를 믿으려고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누굴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나를 믿지, 내가 최고지. 30년만 지나보세요. 죽을 해주고 이제 여러 또 힘이 빠지고 여러 막 아픈 데가 생기고 이제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반드시 인간이 거쳐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굉장히 유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손 안에 쥐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최고로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얼마나 우리가 살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마지막 공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 우리가 새로운 해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 표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표적과 기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5년도 가운데 큰 표적을 일으켰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2026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여기 어린 세대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 때마다 돕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2025년도 너무나 크게 헌신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도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희생하는 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2026년도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